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여기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고, 2부 예배 때도 똑같이 기도를 하나님께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그것은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장에서 그냥 성경 속으로 쑥 빠져 들어가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모습, 그 느낌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은 AI도 발달이 되고 영상도 발달이 돼서 저번에 보니까 그것보다 많이 울었는데 6.25 때 막 결혼해가지고 6.25 참전한 남편이 전사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그 아내는 나이 80이 넘은 거의 90이 가까운 노인이죠. 이 노인이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만나게 하는, 그 남편 사진이 있잖아요. 20대 초반 사진. 그 사진을 또 70년 이상 늙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말도 하게 하고요.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이 노인이 남편을 안으려고 왜 안 안아지냐고. 그러고 그냥 끼고 있던 헤드셋을 막 강제로 베끼는 거예요. 보고 안겠다고. 여러분도 혹시 그 TV에서 그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다가 많이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그런 AI 기술이 아니지만 우리 영적으로 가상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 세계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어가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않겠나. 지금 제정신 가지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딴짓하잖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오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을 예배 드리면서 할 때, 이제는 또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은 성도에게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니?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는 성도를 보면 그 성도에게 내가 빨려들고, 딴짓하는 성도를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리 빨려 들어가서 내가 예배자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잖아요. 뭐 안내자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모든 성도가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에 왜 내가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야 되고 내가 다른 생각에 빨려 들어가야 되냐. 그건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딴 사람에 빨려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날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눈을 많이 감았습니다. 왜 그런 거니? 찬송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데 성도들이 거치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니? 저 앞에서 이쪽을 보는 성도들은 찬양팀도 보고 나도 보이고 담임 목사도 보이면서 저분은 간절히 하구나, 저분은 왜 저렇지? 이 생각에 빨려들지 않을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 또 요 생각에 내가 또 빨려든 거예요. 그 생각도 아니어야 되는데, 그 생각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또 빨려드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런 함정이 많을까? 너무나 함정이 많았어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또 얼마나 함정이 많을까? 그 생각이 또 나한테 함정이죠. 성도로 생각하는 게 내게 함정이에요. 왜? 모든 걸 떠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이 고민하면서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보셨어요?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을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찬히 목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한 영에 이끌려서 불순종의 자녀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 속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내가 힘써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노력은 1%도 들어간 게 없어요.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가가 촉촉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내 모습 아닌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목이 메어 꾸역꾸역 그냥 울었던 이 사랑을 주님은 나한테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뭐 하다 잃어버렸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것인가요? 지금 오늘 무슨 바자회 한다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막 열심히 한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인내하고 이단자를 색출해내서 쫓아내고 열심히 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네가 그렇게 사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 구원이란 말만 들어도 눈가가 촉촉해져졌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말만 해도 가슴이 뜨거웠던 그건 어디다 내버렸냐? 나를 위한다고 너 열심히 내는데 그게 괜찮아. 근데 그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를 위한다는 것보다 무슨 나를 생각하면서 따뜻했던 가슴은 어디로 가버렸냐? 착각에 빠져있지 마라. 나를 위한다고 일하는 거 그것이 진짜 사랑이냐? 너 첫사랑 찾지 않으면 나 너 버릴 거야. 너 나를 위한다는 이름하에 돼지도록 일한 거 나 별 관심 없어. 그거보다 내가 관심 갖는 것은 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울렁, 내 얘기만 들어도 눈가가 촉촉해져졌다는 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원한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화서기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내 양을 쳐라. 근데 너 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일하지 마.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니까 착각에 빠져 살지 말고 일하지 마. 성도여, 정신 차립시다. 설치고 일한다고 그거 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식었어. 문제는 머리로는 다 알아. 아셨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 말할 때 가슴이 하나도 뜨겁지도 않아.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머리로 생각만 나도 눈가가 따뜻해지고 말할 때는 그냥 목이 메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머리로 다 알아. 말도 무지하게 잘해. 그런데 눈가가 따뜻해져 본 적이 없어. 눈가가 이슬에 젖어 본 적이 없어. 가슴이 맹송맹송해 말을 해도. 그리고 열심히 예배당에서 뭔가 공동체에서 막 일한다고 막 돌아다녀. 막 이게 막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헛다리 짚는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아셨죠? 헛다리 짚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대언해 드리고 그걸 간결하게 강론해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서 그걸 어떻게 지킬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2000년 전 그 자리,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으냐?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럼 얼마나 작은지 이해가 되시겠죠? 경상남북도나 전라남북도 합친 것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 작은 땅덩어리에 북쪽만 비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안 보이잖아요. 남쪽이 예루살렘인데. 그럼 북쪽만 비췄어요. 왜 그러냐?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 그 자리로 돌아가려니까. 보면은 갈릴리가 보이죠? 그 아주 녹색 갈릴리 호수라고 글씨가 좀 흐리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워낙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이 좀 큰 호수니까 바다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가면요 이렇게 보면 호수 끝이 보여요. 이렇게 저기 끝이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여기 표시가 안 된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사시기는 북쪽 나사렛 보이시죠? 가버나움 밑으로 쭉 내려오면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현장 대부분이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로 내려올 때는 대체로 명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 때는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전국에서. 그때 예수는 유대인의 남자니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지키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지키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에 놓은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북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얼마나 작은지 얘기했잖아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중에 또 북쪽 갈릴리 조그만 호수, 그 호수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장면도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북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본부 역할을 하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성지를 저 따라 가봤으면 다 알아요. 가버나움 가면은 그 옆에 팔복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팔복교회가 있어요. 팔복의 말씀을 거기서 선포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지금처럼 확성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형이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있으면 호수에서 지형이 우묵하게 되어 있는 언덕산이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저 끝에까지 가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그 구라파 가면 콜로세움 같은 데 있으면 그 원형 경기장이나 콜로세움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연극을 하거나 극장에서 말을 할 때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다 듣게 했잖아요. 그런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많은 군중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우리 건너편 마을로 가자. 그 건너편 마을이냐?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거라사 땅. 여기는 무덤 속에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 가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고 돼지떼 2,000마리가 그냥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는 그것이 바로 거라사 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거센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보면은 뭐 입체적이 아니니까 모르죠. 저 위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과 그 헬몬산 밑으로 골란이라고 써있는 밑으로 쭉 홍해바다 있는 데까지 산맥이 이어집니다. 이 산맥을 골란고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란고원 산맥과 북쪽의 높은 헬몬산 때문에 기압의 변화가 와서 가끔, 늘 그런 게 아니라 가끔 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 갈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십 년 전이에요. 갈리 가서 히포 쪽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갈리 바다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섬놈 아닙니까? 밤이니까 큰 풍랑은 아니어도 물결이 세요. 거기는 기압 때문에. 물결이 세서 들어가서 막 수영을 하다가 안경이 빠져버려서 물결이 탁 치니까 안경이 빠져버리잖아요. 제가 누굽니까? 물개 아닙니까? 탁 들어가서 땅에서 안경을 찾느라고 손으로 아무리 찾고 또 들어가고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갈리 바다에다 안경 하나 선물하고 왔습니다. 왜 못 찾았을까요? 물결이 세니까 떨어져서 그냥 떠내려가 버린 거죠. 이게 갈리 지형상 밤에 가끔 그런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죠. 잔잔하다가도. 그러니까 마침 그날 저녁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있는 거죠. 그건 예수님도 익숙하죠. 왜? 갈리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보다 더 익숙해요. 왜? 예수는 몫으로 살았지만 제자 대부분은 업으로 살았어요. 요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산 사람이요.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그러니까 지형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 수없이 겪었어요. 배 타고 다녔으니까 얼마든지 자기들이 이길 수 있잖아. 배 해결했잖아. 그래서 그냥 풍랑이 있는데 이제 바람 부나 보다. 그러고 노를 젓고 가는데, 지금같이 기계배가 아니잖아요. 노를 젓고 가는데 이 풍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센지 물이 배로 막 넘쳐 들어오니까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죠. 자, 바다에서 잔뼈 갈고 온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죽겠구나. 공포에 빠진 거예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자고 계세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많은 군중 앞에서 하루 종일 소리 질러 보세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앞에 하루 종일 가서 막 소리 질러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가서 고쳐주는데 그게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된 줄 아세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진 거죠. 제자들이 깨웁니다. 선생님! 죽게 됐어요. 주무시던 예수님이 눈을 딱 뜨시더니 풍랑과 물결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잔잔해진 거예요. 근데 제자들 이렇게 보시더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딱 이 한마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딱 한마디. 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이런 능력, 병 고치고 귀신 쫓은 것도 봤지만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 처음 봤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데, 우와. 이제 그 느낌 오셨어요? 여기까지 끝이요. 끝. 이제 강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을, 이 짧은 내용을 왜 써놨을까?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하고 33년을 산 게 아니에요. 3년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일을 다 기록한다면 좀 뻥튀기는 뻥튀기입니다만은 이 세상에도 둘 수 없다. 이 얘기는 우리 이해를 해야죠. 얼마나 많은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는가. 사실 여러분 하루 일을 다 쓰려고 해보세요. 하루 일 한 것만도 책 한 권 나올 거예요. 이 얘기를 이해해야 될 것문건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은 수많은 일들 중에 딱 선별을 해서 요 이야기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교훈해 줄 그런 내용들만 그 중에 엑기스만 뽑아서 성경에다 써놨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몇 절 안 되는 이 사건, 이걸 왜 써놨을까? 왜 써놨을까? 여기서 우리더러 인생을 살면서 교훈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해야 되잖아요. 죽음이 올 때까지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항구죠. 그러면 태어나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모든 사람 속에, 그 뱃속에 항해하는 인생의 여러분의 조각배 속에 누가 있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영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러면서 즐기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들이었어요. 아까 에베소 1장 2장 1절로 9절 읽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배에 공중권세 잡은 악령을 내쫓아 버리시고 내 인생의 배에 누가 승선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승선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 쪽 7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이 지역을 향해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공중권세 잡은 악령이 계시면 만사불통.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가슴이 안 뜨거워져요.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여러분, 이 갈릴리 지형이 북쪽에 헬몬산이 있고 골란고원이 있어서 밤이 되면 기압의 변화 때문에 갑자기 바람이 풍랑이 인다고 했잖아요. 똑같아. 우리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때 기상도가 이상해. 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있어 없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오셨다가 승천하신 뒤 우리에게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어. 우리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요, 풍랑만 나면 예수님이 계신 배가 됐든 예수님이 안 계신 배가 됐든 다 풍랑은 똑같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바다에 예측하지 못할 풍랑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풍랑을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유형이 다르니까요. 내가 이길 풍랑도 있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풍랑도 있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정말 감당 못할 풍랑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바다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누구한테 상담을 하면 그걸 왜 못 견디냐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견딜런지 모르지만 나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아무도 모르는 풍랑이 내 마음을 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가요? 행복할 수가 없죠. 자식 새끼 낳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야. 지멋대로야. 말해도 안 돼. 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해, 무자식? 무슨 팔자? 이 풍랑. 이 풍랑이 내 인생의 바다에서 나를 분하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인생 살맛 없게 만들고 확 죽어버리고 싶게 만들고, 이걸 누가 알아? 나밖에 모르. 누구하고 상담하면 그까짓 것도 못 견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까짓 것도 못 견디냐고. 나는 못 견디겠는데, 나는 못 견디겠어. 너는 견딜지 모르지만 나는 못 견디겠다 이 말이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내 배에 예수님이 승선해 계셔도 늘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가끔은 이런 풍랑이 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가야 됩니까? 노력하는 거죠 뭐. 왜? 이거 한두 번 겪어봤나 뭐? 그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한두 번 겪어봤나 뭐? 이 정도야 뭐.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정말 죽게 됐어. 죽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르쳐 줬잖아요. 주무시는 내 배에 승선해 계시는 자, 주님이 안 주무시면 해결했을까 안 했을까? 해결했지. 근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안 주무시고 계셨으면 주님이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깨워야지.
여러분, 주무시기 해야 돼? 못 주무시기 해야 돼? 어떤 게 지혜로운 거야? 주무시기 해서 공포에 떨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주님을 깨워야 돼? 처음부터 깨워야 돼? 그럼 주님이 귀찮까 안 귀찮을까? 귀찮겠지. 잠도 못 자게 이놈의 새끼 잠도 못 자게 하냐고. 그런데 주님을 깨우니까요, 그냥 한마디로 끝내잖아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리고 끝나버려. 나도 여러분도 이걸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어젯밤에도 풍랑이 일 수 있고 오늘 아침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도 풍랑이 일 수 있어요. 그건 못 이겼어. 못 이겼는데 예배 드리면서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깨나서 잔잔하라. 잔잔해져 버렸잖아. 무슨 얘기죠? 주님이 주무시지 못하러 가라는 거야. 그 방법이 뭐냐? 계속 주님하고 얘기를 해야지. 내비를 두니까 주님이 너야 깨지든지 말든지 못 주무시게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하는 게 뭐야? 주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자꾸 말을 시켜야지. 그게 뭐야? 성경 읽는 거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야. 자꾸 성경을 읽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말해야 돼. 뭐요? 기도해야 돼. 이래요.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찬송을 불러야 돼. 못 주무시게 찬송을 불러. 그 찬송 부르니까 좋아 안 좋아? 주님이 좋아서 잠을 안 자는 거야. 좋아서.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뭐라고 했어?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 부르는데 주님이 주무시겠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 니트릿에서 있으면요, 내가 여러분 얘기하는 수도원의 삶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혼자 있어도 흐트러져 본 적이 없어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면 딱 일어나서 찬송 5곡 부르고 도고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60장을 읽고, 그리고 또 만보에서 15,000보 사이를 뛰면서 기도하고, 하루에 너댓 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글을 써야 되고, 독서해야 되고, 혼자 있는데도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혼자 있으면 풍랑 아닐까? 아니요, 일어. 우와, 어떤 때는 막 속이 상해서 뒤집어질 때도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막 근심거리가 막 몰려올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를 공포에 몰아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쉬지 않게 주님을 못 주무시게 하는 거야. 왜? 계속 성경 읽지, 계속 기도하고 있지, 계속 찬송 부르고 있지.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는데 성경 읽다 보면 잔잔하라, 기도하다 보면 고요하라, 찬송 부르다 보면 잔잔하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더라고. 그 막 일어났던 풍랑이 내 마음에서 잔잔해져, 안 잔잔해서? 잔잔해져. 멋있어. 정말 주님은 멋지신 분이야. 놀라워. 상담으로 해결 안 돼. 사람으로 안 돼. 근데 주님만 깨우면 이 요동치는 내 마음을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던 바로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고요하게 한 다음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책망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성도여,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의 풍랑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놈의 감정 살짝만 건드리면 막 폭풍 내성 병력이 막 칠 때가 있잖아, 막 그냥. 그래 저 혼자 돌아버릴 때가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때는 미쳐버리겠지. 그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근데 이 풍랑이 일어서 내가 위기에 처할 때까지 주님 주무시게 하면 안 돼. 계속 못 주무시게 하면은 풍랑이 일어도 바로 주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고달프게 살다가 잔잔하시겠소? 항상 잔잔하시겠소? 알아서 해. 주님하고 계속 얘기해서 주님 못 주무시게 하시겠도? 주무시게 하다가 깨워서 계속 그렇게 사시겠어? 알아서 해. 주님은 언제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You rise me. 우리 찬양을